오늘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생명의 양식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영원한 양식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감당하며 오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오늘도 거두어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을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피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날마다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오히려 그저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제 자신도 이 성경 읽고 성경 쓰는 것을 무슨 어떤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읽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하는 이 모습을 그저 내가 시간이 있어서 또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저 소설책이나 또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책이 아니다. 신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육적 양식도 자연 만물을 통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인 하나님의 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이 밥 먹는 일,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 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식사가 시간을 지켜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이 식사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는 그저 식사를 배가 고프니까 한 끼를 내가 때운다, 이 정도의 생각, 그리고 일이 바쁘고 하면은 뭐 식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막 그 일에 파묻혀서 그 식사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랬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그 일이 더 급하고 일이 더 중요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점심을 이렇게 꼭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일이 먼저 급하니까 그 식사 시간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매일 일정한 분량을 거두어 들이며 읽고 쓰고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나 육체의 건강은 하루의 육체를 위해서 삼시세끼가 주어진 그 시간, 아침 시간에 아침을 먹고 점심때가 되면 하던 일이 바빠도 딱 시간 그 점심때가 되면 잠시 중단을 시키고 식사하는데 시간을 반드시 할애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뭐 기분 좋을 때는 읽었다가 또 뭐 바쁜 일이 있고 하면은 그만 또 건너뛰고 제끼고 뭐 이렇게 그러다 또 한번 어쩌다가 또 읽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영혼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육신의 삶을 볼 때 내가 뭐 전에는 뭐 어쨌든 일이 더 급하고 사람 만나는 게 더 급하고 해서 뭐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오히려 식사 시간을 건너뛰고 우선 그 일에 치중을 해서 식사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건강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챙겨서 그 시간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내 육신의 어떤 활력 또는 생기,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어떤 아팠던 뭐 또 이런 질병적인 이런 것도 이상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건강을 챙기는 것이 뭐 운동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보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때에 식사를 공급하는 것. 제가 이거를 이 성경 읽기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어 드리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요즘에는 뭐 이것이 바로 영육 간의 강건해 가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밥 먹는 것만 열심히 챙겨서 드는 것도 좋은데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도 시간 맞추어서 하루에 그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육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바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물론 그 영적인 사역, 사명을 이끌어 가지만은 성령님은 참으로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야야 밥 먹고 댕겨야 되지, 응? 밥 그러지 마라. 저는 요즘 와서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그 하셨던 그 말씀이 새삼스럽게 와닿습니다.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 이 참 바울이 막 저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그 전도자로 선교사로 온갖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물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주께로 들어오는 자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악한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때로는 숨어 있다가 어쨌든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략도 세우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까지 하기도 하고 이런 핍박과 그런 수모를 그래도 이겨내고 그게 다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로마로 그 가기 직전에 유대 종교인들의 고발로 그 유대 총독에게 붙들려 이제는 그 사명의 길이 끊어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그 바울에게 놀랍게도 벨릭스 총독의 그 구류 속에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것을 성령님은 그 바울의 회복, 그 지쳐 있는 영육 간의 어떤 회복의 기간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참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를 그 왕으로, 그 로마 분봉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총독, 그 총독보다 위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왕 아닙니까? 물론 분봉 왕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오늘 바울이 그 헤롯 아그리빠 그 증손자 되는 왕에게 앞에 서서 자신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26장 전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또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바울은 1차 여행과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하면서 그 소아시아 일대와 그 빌립보 성을 중심으로 그 유럽 일대를 다니면서 참 열심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이 복음 증거에 대하여 참 끝까지 쫓아오면서 방해를 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나도 과거에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로서 너희들의 말을 내가 얼마나 따르고 충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내만큼 잡아서 폭행을 하고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자가 있느냐. 그 간증을요, 사도행전에서 많이 합니다. 처음에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는 가는 도상에서 강력하게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사울이 변화를 받게 되지요. 그 사건을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말을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유대 땅 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오늘 26장입니다. 오늘 그가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행동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다. 자,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고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시채라는 것은 이 소나 이 짐승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꼬챙이, 이런 막대기 끝부분의 쇠를 이렇게 납종류로 이렇게 달아놨겠죠. 달고, 이렇게 소를 모을 때도 이렇게 쿡쿡 찌릅니다. 뒤에서 궁뎅이를 쿡쿡 찌르면은 소가 아우야 하면서 빨리 가기도 하지만은 성질 있는 소들은요, 쿡쿡 찔러 대면요, 뒷발질로 팍 찹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네가 왜 그 꼬챙이를 가지고 쿡쿡 찔러 대노?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내가 삼으려 함이라.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걸 지금 바울은 누구 앞에서 변론을 합니까?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 헤롯의 증손자로서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아 바울 때에 통치하던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 때 일반 서민들, 평민들, 또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다 같이 살아가는 이웃제에 가서 나의 그 감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성령님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워서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너가 경험한, 너가 만난 예수를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렇게 권세자들을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신분을 갖고 있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고 그저 고생하고 가난 때문에 흐르륵거리는 그런 자들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 세상에 힘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도
예수 믿지 않고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길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영접할 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그 구원의 진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람이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이 놀라운 이것을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요즘 들어와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밥,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은 그저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 밥으로 산다, 먹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만 밥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을 위하여 밥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잖아요. 아하, 영혼의 밥이 있구나. 그 밥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성경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서 두 가지 우리는 식사를 하지요. 첫째는 내 몸을 위하여 식사를 하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이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보면은 다
육체와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행동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알을 키울 때에 그냥 밥만 주고 키우지 않잖아요. 응? 유치원 갈 때쯤 되면 어디 보냅니까?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갈 때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어. 왜 그렇게 학교를 보냅니까? 그의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막연한 뭔가 사람은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바보들이야 뭐 그런 것도 안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놓으면 반드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부모들은. 왜 그렇게 공부시킵니까? 밥만 먹이고 맨날 고기 먹여가지고 막 육체만 막 띵띵하게 그냥 응? 그렇게 키워도 될 낀데 왜 머리를 위해서 지능, 지식을 가르칩니까? 바로 그들은 그냥 그런 줄 압니다. 명확하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해서 더 육체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통 그 배운 어떤 지식과 기술을 온통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육체가 재미있게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만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게 18절에 나오는 거지요.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육체도 챙겨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육의 눈들이 영의 눈을 볼 수가 없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건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부를 하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육체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출세하고 그저 좋은 색시 또 좋은 총각 만나서 결혼하고 놓고 그리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좀 건세도 얻고 돈 가지고 또 힘도 좀 쓰고 이런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영적 어둠에서 빛된 삶, 빛된 곳으로 나올 수가 있다. 왜 육신의 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깨닫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건세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당신은 육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그 육체의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변화된 것을 여러분, 저도 또한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는 그저 일생 동안 그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나이가 늙고 또 이러되면은 죽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없어지는구나. 그 다음 세계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저 내 생각, 그저 육신의 어떤 배고픔,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그저 내가 또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이 정도의 어떤 온통 나의 영달을 위한 이 삶이 단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영원한 영생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까? 저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더 이상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을 저는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왜?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믿게 하는 역할은
이거는 내가 참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여겼기 때문에 제가 33살 때 신학을 똑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해요. 참 물론 나도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발견한 후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 이제는 일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저 한평생 강물이 흐르듯이 구름 흐르듯이 그래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지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인생아, 아이고 인생아, 하나님 저 인생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 육신에 보이는 것만 저래 쫓아가고 살아가는 저 인생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갈급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왕입니다. 유대왕 아벨. 그 앞에 대놓고 당신 왕이면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도 그 당시는 오래 살았는지 몰라도 100년 이내입니다.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총독이 되고 왕관을 쓰고 있으면은 전부 다 몇백 년을 살고 영생을 삽니까?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다 그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당신의 그 영혼은 지옥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왕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뭐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재산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은 뭐 부자에다가 또 대통령까지 해먹으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해먹는 거요. 다 누려보는 거요. 이야 저런 인생도 참 부럽다. 그런데 똑같이 생명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놈들은 어떤 자들은 이름도 내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다가 그리고 좋은 공부 학벌을 갖고 활개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그 반면에 가난한 부모 만나서 가난함 속에서 태어나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저 먹고 살겠다고 돈이 없으니 기술도 많이 없고 그저 뭐 노가다 판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런 민초들도 참 많고 또 어중빙빙하게 그냥 또 뭐 저게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돈 쓰는 거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쓰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사기치며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들어서 또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자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간에 사람은요 100년 이내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 육체가 아무리 뭐 미스 코리아로 살고 미스터 코리아로 막 육체를 자랑하고 근육을 막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도 다 맨날 골골 하는 사람이나 뭐 다 100년 이내에 그 육체는 다 그냥 썩어집니다. 뭐 대통령 해도 뭐 대통령 하면은 뭐 300년 뭐 사나? 그 인간도 100년 이내로 다 그 육체는 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생을 사나 아니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생을 사느냐 이거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판 내야 됩니다. 결정 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그 간절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바울의 심정은 뭡니까? 거지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든지 때로 뭐 또는 뭐 건설을 얻고 지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서 또는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시장으로 또는 대통령으로 산다 해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어. 그 어둠의 사단의 권세에서 그들이 그
사단의 결박을 풀어 제끼고 빛으로 나올 수 있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래서 그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내 육체의 건강,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많으면 그것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있어도 100년, 없어도 100년 이내입니다. 내 손에 지금 움켜잡은 것들이 많다고 해도, 또는 아무것도 없이 없다고 해도, 이 물질적이고 이 육체적인 것은 누구나 하나님이 참 공평하게 해놨어. 예? 누구나 심판 아래 그 육체는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좀 병들고 또는 호흡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도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내 안에 함께 있는 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야들아,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되고, 또 부처도 믿어도 된다. 응? 또는 고목나무 밑에 가서 그냥 태양을 바라보고 또는 달을 바라보고 빌어도 달림 그래 해도 그 정성이 지극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잘생겼으니까 돈이 많고 너는 대통령까지 했네. 아이고, 너는 그냥 대통령까지 했으면은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가 다 됐기 때문에 천국 그냥 들어가거라. 하나님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같이 그냥 별로 대통령 얼굴도, 대통령 근처도 못 가보고, 저는 사실 청와대 그 근처도 못 가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래 돼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이 세상은 억울하고요,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아. 정직하게 똑바르게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면 누가 말을 해? 할머니들 그냥 내세우고 그냥 할머니들 이름 팔아가지고는 그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을, 이 세상에 그래 국회의원까지 되게 하면 됩니까? 보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리 세상은 아무리 뭐 이래 봐도 자기는 잘한다 해도 다 공평하지 못해. 그리 뭐, 응? 야, 돈 없어서 그러지 말고 너도 돈 벌어. 응?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같이 쓰면 뭐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평가르기를 하고 너는 잘났으니까 내 편이고 너는 못났으니까 돈도 없는 것들 너는 안 돼. 천국 못와. 그러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 땅에서 가진 이런 것만 보고 그냥 막 그래 살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저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함을 누리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정과 판단은 오로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나는 그 따라서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주셨으니 했잖아요. 뭐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조금 이제 너 그렇게 안 돼.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그래 해야 내가 지켜보고 너를 내가 뭐 자녀를 삼든지 말든지 천국을 보내든지 말든지 그럴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찌질이하게. 딱 한 방에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6장을 통하여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건세자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그 본질 그것을 왕에게 전하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저 지옥 불끄덩이 속에서 영생을 보낼 것입니다. 나는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담대한 그 복음의 외침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바울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세상 사람들의 건세자 앞에서 어떤 자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